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7장에 신자에게 있어서 율법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이, 성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는 하였지만 옛사람, 구습, 우리의 겉사람의 인격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무수한 갈등과 무수한 마찰과 무수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분의 신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지만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 영원한 천상의 상급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창조의 영, 충만케 하시는 영, 유지하시는 영, 또 관리하시는 영, 우주 만물을 끝없이 끌어가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구습의 정신세계에서 물질세계에서 바로 하늘 아버지와 대적하고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성화의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수신제가 지국평천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 그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정신계, 우리의 육체, 이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이 세상 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동하는 욕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 있고 거기에 아주 깊이 스며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이 속사람은 끝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화 가정 중 내적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아직도 율법으로 살아가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르러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 마음을 살피시는 능력, 치유하시는 능력.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사명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의 화목함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죠. 이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충족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정신계의 산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옛사람과 속사람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 부담, 또 죄책감, 할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수치심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는 복음은, 모든 율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자유가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자유가 필요하냐 이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원하는 바 선은 있지만은 원치 않은 바 악을 통해서 내 내면의 무수한 고통과 갈등 속에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냐?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에서 계속 바울이 고통 가운데 주 앞에 깊은 계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의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은 있으나 여전히 바울 안에 두 마음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겠는가? 열심으로는 정말 따라갈 자가 없는 그런 특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하늘아버지 앞에 이 양심의 충돌과 갈등과 내면의 긴장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금식과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이 나오지 아니하고 의로움이 나오지 아니하고 불법이 나를 주장하고 율법이 나를 주장하고 양심이 나를 주장하고 사단이 나를 참수하는 이 아픔과 고통과 이 외마디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아버지 앞에 깊은 기도와 통찰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죠. 바울에게 임한 그 성령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크게 믿든지 작게 믿든지
네가 깊이 알든지 얇게 알든지, 네가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미숙한 믿음을 갖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너는 자유한 자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은요, 엄청난 땀이, 엄청난 수고가, 엄청난 통찰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아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질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둠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신자가 누려야 될 모든 자유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정적인 동의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내가 어느 수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고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갈등과 고민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충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불안과 두려움, 수치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인으로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 있습니다. 또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습니다. 엎치락 하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인 맞냐? 네가 예수쟁이 맞냐? 네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오늘 이 밤에 너의 생을 마감한다면 네가 전능자 앞에 설 확신이 있냐? 전능자 앞에 설 믿음이 있냐? 전능자 앞에 설 용기가 있냐? 묻고 싶은 걸.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내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 윤목사야, 너 홍집사야, 김집사야, 최관사야, 넌 알아야 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능력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지적인 동의와 정적인 동의와 의지적인 동의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잖니.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잖니. 말씀의 자리에 들어와 있잖니. 네 심령성전에 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고 있잖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야. 내가 너에게 각성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아버지의 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아는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아는 수준이 아니고 많이 아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하게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심령성전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안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네가 지금 믿는 수준에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수준에서 보다 더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리만큼 그것들을 신뢰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깊은 차원의 신뢰와 확신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인 이해나 정적인 동의에 의한 내가 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의적으로 종교생활했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수와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신성이 내 양심과 내 가슴이 어우러져서 넘어져서 그것들이 부러져서 내 인격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만큼 더 깊은 차원의 경험적 고백, 경험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는 계속 붓고 계십니다. 쏟아 붓고 계십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만찬이 필요한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더 깊은 차원의 아니면 더 절대적 차원의 더 극단적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속량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령, 골수, 뼈마디에 더 깊이 각인될 때까지 내 생활과 삶 속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끝없는 경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자유를 저와 여러분 것으로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가나 저 여러분들은 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 밖에서의 싸움과 또 하나는 몸 안에서의 싸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한 삶으로 끌고 가는 대상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몸 밖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정체성을 붙잡고 나의 겉사람, 옛사람의 영역인 또 다른 내 인격과 싸워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아니한 다른 세계의 정신, 다른 세계의 질서, 다른 세계의 욕구, 다른 세계의 인격들과 싸우는 멍에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는 어떤 경우든 너에게 정죄할 필요가 없고 정죄하지도 않아. 나의 정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죄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정죄도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오늘 바울이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느냐? 아들아, 딸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주님 편에서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선택할 일이 아니고, 주님 편에서 의지를 사용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로 완전한 자유, 퍼펙트한 자유, 신적인 자유, 그 신성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크레딧을 2개를 갖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크레딧을 2개를 갖고 다녔잖아요. 하나님 예수와의 제자로서의 크레딧을 가지고, 또 하나는 세상신 귀신이 그의 마음속에 탐심을 심어주어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다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다 팔아먹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러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를 충동했을 때 그는 자기 스승도, 자기 사부도, 자기 부모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한 은혜를, 충분한 긍휼을, 충분한 자유를, 충분한 해방을 주었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완전하게 자유케 했단 말이지. 종의 멍에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생로병사의 멍에예요. 종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태어나서 일평생 살면서 생로병사의 메커니즘 속에 그렇게 참담하게 세상을 마치는 거예요. 이 땅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는 세상 같지만 전능자로부터 나올 때도 홀로 나오고 전능자에게 가는 길도 홀로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멍에, 영원한 영적 죽음의 사망권세,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고로 인한 고통과 아픔,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으로 인한 참담함과 비굴함, 세상 살아가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세상 신 하수인들로 인한 압제와 핍박과 차별, 통제, 조종, 거짓의 아비, 루시퍼의 졸개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고 결박을 받고 묶임을 받는 멍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살아있는 것은 고통이에요.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 지수에 센서를 잠궈놓고 살기 때문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세상인 것처럼 다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실 때 인간들의 부패는, 타락은, 변질은요, 표현할 수 없는 통곡과 애곡을 불러일으킵니다.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이 종의 멍에를 이제 매지 말라. 이것들을 너희가 벗어나야 돼. 이것들을 너희가 밀어내야 돼. 이것들을
너희가 받고 가야 돼.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좀 더 깊이, 많이 깊이 차원을 넘어서서 원사이드하고 퍼펙트한 각성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단 한 가지의 기도가 있다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하는 기도예요. 42.19km는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인간의 시간표는 하늘아버지의 시간표는 차원이 달라요. 하늘아버지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 이슬이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난 척들을 하시고 똑똑한 척들을 하시냐 이거죠.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나 윤민우는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신, 세상 문화가 만들어내놓은 그런 삶의 질과 내용과 수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예수와를 더 깊이, 아주 깊이, 많이 깊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내 의식이, 내 인격이 각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이 따라갑니까? 어떻게 내 삶이 따라갑니까? 어떻게 내 생활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두 마음과 두 주인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해야 돼. 너희들이 구할 단 하나의 인생 목표가 있다면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너희들이 구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너희들이 살아있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야.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과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자유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모든 축복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모든 영원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 이해하는 수준으로, 느끼는 수준을 차원을 넘어서 의지적으로 신자 생활을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인격이 바뀌고 정신세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전심으로 열심으로 풀어낼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오는 그 참된 자유를 너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누리는 자유에서 어떤 자유가 있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과 연합하며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의 자유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큰 자유는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퍼펙트하게 와 있다고 하는 거. 원사이드하게 와 있다고 하는 거. 충분하고 충만하게 와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그 위대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자유가
해방이, 기쁨이, 생명이 풀어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 깊이, 좀 더 깊이, 아주 깊이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하고 퍼펙트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과 생활과 삶 속에 임하신다고 하는 것. 오늘 성도의 자유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과 연합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누릴 자유가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질책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책망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성전에 그분이 와 계신다. 내면의 음성, 양심의 세미한 소리, 또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파수를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나타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 이 약한 세상을 실족하지 않냐고 그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는 끝없이 예수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입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리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제가 눈을 말했잖아요. 사람은 털면요 먼지가 나와요. 내용물이 나옵니다. 저희 누나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중형교회로서는 굉장히 튼튼한 교회예요. 튼튼한 교회. 그 목사님을 제가 또 잘 알고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참 로얄 패밀리죠. 근데 어제 저희 누나가 저희 집에 오셨어. 이 코로나 이 대면 비대면 이런 예배가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성도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는 거. 그럼 그분들이 뭐 다른 교회를 가냐? 갈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의 짐 아래는 배교하는 자들이 무수히 나온다. 말세하고도 말세의 짐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될 그런 핍박과 고통을 감내하지 않냐고 전부 다 배교하는 자리로 간다.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믿기로는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알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와를 끝없이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면 이 정도의 고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아픔을 가지고 이 정도의 시련을 가지고 신앙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참담한 일이죠. 보이는 세상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조만간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주님의 때가 돼서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비가시적인 교회와 그분의 임재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고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 앞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배교자들을 변명하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해주겠습니까? 형제가 해주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스스로를 변론하기에도 바쁜 긴장감 있는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어떻게 자식 문제니 남편 문제, 배우자 문제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과 안식의 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쫓고 연합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을 동역했다고 한다면 이런 배교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도 신앙생활을 45년을 했어요. 23년을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한 거예요. 열심으로는 아주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예배당에 가서 울고 불고 금식하고 뒹굴고 또 어린 시절부터 또 익숙한 그런 신앙생활이라 늘 교회가 그렇게 저희 집 같고 저희 안방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기도 들기도 뭐 이런저런 기도원을 추스하면서 수도 없이 부르짖고 울고 또 저 앞에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제 인생 제 삶 속에는 가난이 있었고 질구가 있었고 여전히 제 생활과 삶 속에서는 사단의 깊은 올무와 결박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죠. 오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똑같은 갈등을 느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담에색에서 그 예수와를 만났는데 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사도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한 인간으로서 자기 내면에 치유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은 옛사람과 구습과 그 상처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통과 아픔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랴. 이 정도의 고백은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연민, 깊은 탄식, 절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욕구는 있으나, 기대는 있으나, 소망은 있으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생활과 내 삶을 끌고 다니는 또 다른 멍에, 이것은 뭐야? 수도 없이 사도인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의 이 충돌과 갈등과 이 긴장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역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의 계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종류의 정죄와 비난, 자기 비하와 연민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퍼펙트한 원사이드한 진리를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느꼈던 이 갈등은 무엇이냐? 바울이 느꼈던 이 고통은 무엇이냐? 아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그가 목사일지라도 사도일지라도 선자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육을 입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런 갈등과 충돌하고 이런 고통과 싸워야 되고 우리의 육과 힘겨루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느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모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고 결코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그 비난의 싸움이 아니고 판단의 싸움이 아니고 심판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구나. 믿음의 영역이구나.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구나. 믿음의 영역. 성경을 한 번 읽는 것과 두 번 읽는 것, 세 번 읽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한 번 필살하고 두 번 필살하고 세 번 필살해도 건성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세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영의 질서, 영의 원리,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그 지혜를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믿음으로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보이는 세상에 대한 열심과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가시적인 세상에서의 어떤 비전보다도 더 깊이 있는 농도, 강도, 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 얼마나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계셔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고 더 깊이 아니면 완전하고 완사이드하게 믿어낼 때 율법의 요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세계를 보듯이 느끼듯이 감각하듯이 영적인 세계에는 이 물질 세계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각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믿음도 소망도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눈과 눈이 보고 마음과 마음이 보는데.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 남편이 그 권사님을 따라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 들어가는 입구에 도서관이 있더래요. 그 도서관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는데 자기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서관에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아무리 뒤져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의 이름은 너무나도 크고 똑바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의 권사. 얼마나 그 도서관을 누비면서 긴장감 있게 이분이 꿈을 통해서 헤매고 다니냐면 참담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상세계와 천상의 세계 그 중간 지점에 천국 도서관이 있는데 자기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공포와 전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요. 그러던 와중에 이분이 이제 꿈에서 깨어날 때쯤 예수님을 만난 거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에 있는데 내 이름은 여기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마. 전도의 사명을 받고 이분이 꿈에서 깨어난 거죠. 그 뒤로부터 이분이 홈리스들이 있는 장소를 찾아다닌 거죠. 파고다 공원, 서울역. 계속 불황자들에게 전도지를 돌리고 있는 용돈들을 써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조금씩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영적인 꿈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 안에 이미 생명이 와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미 영생의 DNA가 와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거듭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인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영적인 DNA가 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의 심령 속에 숨겨놓은 그 보물 같은 그 신비한 사랑의 에너지, 파워, 능력, 인격 그 영성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얘기죠. 마음에 없는, 원하지도 않는 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가십, 이런 가십적인, 이런 치레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런 거칠의 사랑이 아니고,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그 내면 세계의 깊은 공감과 긍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사람이 내세울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홈리스들, 불황자들, 인생 파탄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은 자기의 실력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헌신했을 때 자기 안에 이미 사랑이 들어와 있었다. 자기 안에 선을 행할 힘도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남편이 그들부터 영성일기를 쓴 거예요. 영성. 돌아가실 때까지 영성일기를 쓰신 거죠. 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병문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태어날 때도 여러분들 호련단신 빈손으로 태어났지만요. 주 앞으로 가는 그 선상에서 도요.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천만의 말씀이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천만의 말씀, 돈이, 명예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과 영이 갈라지는 그 선상에서는 아무도 관여할 자도 없고 관여할 실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이미 자유를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자유를 선포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선포해버리셨어요. 네가 나를 의지만 한다면, 네가 나에게 동의만 구한다면, 나를 기대기만 한다면, 나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네가 나를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나는 네가 돈 벌을 수 있는 지혜도,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지혜도,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다 주겠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부은 바 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순종, 더 깊은 차원의 연합, 더 깊은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유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성령의 계시를 받고 로마서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분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끔찍도 안 하고. 제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잘한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큰 교회를 섬긴다고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 품에 올라가 보셔야 돼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얼만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이만큼 얼만큼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를 말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기록된 것으로 따라가며 그분 앞에 순종을 했는가? 더 낮은 자리로, 아주 낮은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우리의 인격 구조가 떨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임재도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도 임하신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DNA, 영적인 DNA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거예요. 내 욕구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욕구가 있는데 성령의 욕구를 쫓아갈 때는 내 욕구가 항상 성령의 욕구를 괴롭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의를 이루고 선을 행할 때는요. 반대의 욕구가 나를 괴롭게 하고 반대의 욕구가 나에게 도전하고 반대의 욕구가 나를 흔들어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유를 불의의 병기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의 병기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부분의 정죄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의 고소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의 이 고소와 고발을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이미 신자를 자유케 하시는 긍휼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해방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연약함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의 불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자유가 내 안에 와 있고 그분의 치유가 내 안에 와 있고 그분의 해방이 내 안에 와 있고 그분의 영성이 내 안에 와 있다고 하는 이것들을 붙잡고 이것들을 의지하고 끝없이 경험적인 고백, 더 깊은 차원의 경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극단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드러내는 말, 자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것.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